단숨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갔고 주변국들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사울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자신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로 기세 좋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들려오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명예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자격 미달임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그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갖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정적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광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스스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다윗과 다른 군사들과 함께 몇몇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흥에 겨운 노랫소리는 사울과 다윗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용사다라고 하며 다윗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와 같은 악기를 들고 나와 춤을 추며 승리한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왕을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짧은 노랫말에 아주 강력한 예언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만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노래는 하나의 계시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사울은 이미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노랫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왕위를 탐내는 역적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받쳐졌다가 물러낸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고 배를 채우고 제사장으로부터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을 얻어서 곧바로 다시 남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놉에 있는 성소에 다윗이 도착했던 그 날을 뜻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잠시 허기를 달래고 쉬지 않고 그는 다시 달려나갑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가 상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표현할 때 두려워하다, 두려운 마음이 들다, 두려움에 떨다 등 다양한 서술어와 접목해서 이 두렵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이라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붙들려져 버린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집니다. 전력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죠.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쭤보았다 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은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두려움이라는 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는 두려움에 쫓겨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초라한 행색을 하고서 한 명의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다윗을 발견한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다윗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노랫말을 인용하면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껏 경계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치고 그 포피를 잘라 사울에게 바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적군에게 투항한 가련한 도망자일 뿐입니다.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 다윗의 운명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인 아기스의 손에 다윗의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안 그 순간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다윗은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드가 자랑하는 블레셋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한 가드 백성들의 미움과 분노는 블레셋 그 어느 곳보다 컸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드까지 도망온 다윗은 이제 눈앞에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윗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간 그곳에서 다윗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두려움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을 깨우고 나의 영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막아내고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은 마치 풍선처럼 계속해서 증폭됩니다. 40일 밤낮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묵상한 이스라엘 군대는 심각한 두려움의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말씀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두려움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위기에 빠진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설픈 연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기스와 그 수하들의 모든 눈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이 미친 척하는 연기로 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이 미쳤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탁월한 용사지만 그가 미쳤다면 더는 두려운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로부터 풀려난 다윗은 서둘러 광야의 아둘람굴로 피신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며 깔보았던 블레셋 족속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다윗. 그 처량한 다윗은 아둘람굴에 이르러 한 편의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제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앙숙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그 시간에 지은 그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내 입술에서는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셨고 마침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그는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죠. 광야에 서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그는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라고, 자격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국의 수장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 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바로 이 낙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그 상황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하고 찢겨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입니다.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마다 다윗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 품을 그가 다시금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나의 육체가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는 것은 아무리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담대한 다윗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잠시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넘어지면 엄하게 꾸짖으시고 나에게 실망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죄뿐인 내게 그 죄보다 더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다시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죄가 가득한 곳에 내가 살아갈지라도 나의 은혜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를 즐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다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지만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